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우유를 좋아하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유를 다 마신 아이가 화장실이 급했는지 엄마는 급한 대로 그 우유가게에다가 볼일을 보게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한 자매가 이뻐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유곽을 보면서 아유, 오늘은 웬일이야, 우유를 이렇게 남겼어. 네. 자, 우유 먹자 그러는데 이 아이가 우유를 안 먹어요. 우유 안 먹어? 그럼 내가 먹는다. 그리고 먹는 흉내를 냈어요. 근데 아이는 여느 때 같으면 막 난리칠 때인데,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라, 신기하네. 그리고 정말 우유를 마셨습니다. 우유 맛이 왜 이래? 이거 애기 우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어머 선생님, 그것은 애기 오줌인데요. 이 거짓이나 가짜는 더 진짜같이 보여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우유 곽 속에 담겨 있으니까 우유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진짜냐고 물어요. 진짜냐? 이게 진짜냐? 그만큼 세상은 속이다 보니까 어쩌면 의심부터 하는 것은 당연해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점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웃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잘 만들었네. 불빛이 이쁘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가 303장에 있는 찬양과 같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예수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오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요한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편지로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되어지지만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 죄의 의미는 잘못하다 또는 잘못 가다 또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하여서 범한 죄를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랑을 외치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반대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정죄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아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에게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돌로 들어서 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 창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그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 거짓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속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진리인 줄 착각하게 만들고 믿게 하는 그 최초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이에요.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사단이 간교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니, 여기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니까 옛뱀,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금했나요?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래요. 금하신 것은 선악과의 생명나무 실과뿐인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질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동산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이 아닌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지요. 여자 하와가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공과 또 명예와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화를 잘 내요. 마귀는 바로 우리의 약한 곳을 틈타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죽어 괜찮아. 거짓을 심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부인하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단지 의심만 심어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도 이 하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틈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졸개하거나 딴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귀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감동으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고 코치까지 해줘. 사람들 인식에는 성경을 보면 지루하다, 귀찮다, 그래서 소홀히 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오라. 얼마나 좋아.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동은 하지 마. 귀찮잖아. 그래서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아는 거는 많은데 이 삶에 따라주질 않네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잘 알아. 그거 다 알아. 하는 것이. 뻔한 내용. 마치 누가 얘기를 해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어봤고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무엇을 얼마큼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붙잡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먹기만 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지금도 엄청난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 뿐이에요. 왜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되려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월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무시하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잘못된 환상을 우리에게 주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선만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 유혹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고 누구나 백마를 탄 왕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지요. 결국은 자신이 신의 지혜를 가지겠다는 그런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게 하는,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뱀의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고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질적인 쾌락, 심리적인 쾌락, 탐욕과 영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복권 한 번 당첨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날개를 달 수 있어.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헌금할 수 있도록 빠친코에서 돈 좀 딸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한탄주의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놀랍게도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어요. 더욱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여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던 인간은 결국 신이 되었습니까? 신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때 좌절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실패자요,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짓과 속임과 유혹은 먼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미 정욕이 있고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소유할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유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유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파괴자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만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아멘.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결국 사단의 일은 예수님 앞에 다 멸하게 될 거예요. 아멘.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짓과 유혹과 죄악의 길을 가는 것과 마귀와 함께 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 같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되 아멘. 더 풍성하니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아멘.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 자아와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서도록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뜻을 따르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넉넉히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